여두둔.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야다. 야다 기억하시나요? 야다 예전에 우리 예배학교 때 나누었던 단어죠. 바로 네, 맞습니다. 역시 야다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로 손을 들고 찬양하다, 손을 들고 경배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두둔의 의미는요, 사실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특별히 야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여두둔이 나와서 여두툰이 되겠죠. 여두툰, 히브리어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다, 손을 들고 경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두둔 하면은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서 섬겼던 예배 인도자, 유명한 3명의 인도자가 있어요. 누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역대상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 (2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나왔죠. 역대상 25장 1절에 보니까 아삽과 헤만, 여두둔. 다윗의 장막을 섬겼던 수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세 인물은 특별하게 다윗도 보니까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 인도자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아삽과 헤만, 여두둔을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많은 인도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으시는 그런 예배 인도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 유명한, 아주 다윗 장막에서 유명했던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는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수금과 비파는 오늘날로 하면 이제 현악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재금이라는 것은 이제 심벌즈를 의미해요. 그래서 타악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악기와 타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는 거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하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 똑같이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이제 에베소서 5장 19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타나 있죠.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자, 이 나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바. 이 나바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예언하다예요. 나바, 예언하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언자로서 악기를 연주하다. 이것이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Ministry of Prophesying, 즉 예언하는 사역으로 영어 성경 등에서는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아주 흥미롭죠. 지금 다윗 장막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을 인도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예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예언적인 노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철진이가 예배 인도하다가 중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십따라 북한을 위해 막 중보하기도 하고, 또 기도 인도하면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들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들어봤는데, 예언적인 이렇게 선언들, 선포들을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오늘 메시지하고 또 연결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예배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나바라는 단어. 그래서 이 역대상 25장에서 불렀던 이 신령한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기본적으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면서 그 노래의 방향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선포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자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내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우리 선포해 볼까요? 예배자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내는 자이다. 네, 선지자적인 메시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대가 혼탁하고 전염병으로 막 벌벌 떨고 분열의 아픔이 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는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선지자적인 소리를 바라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예. 자,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역대하 35장 15절에서 이 여두둔을 향해서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여두둔은 선견자였고 또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리 안다라는 의미고 선견자는 미리 본다라는 개념이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더 많고 선견자가 좀 더 소수였어요. 네.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귀로만 듣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를 영어로는 seer라고 하죠. seer, 보는 사람. 네.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 선견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62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 자. 62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62편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윗의 시라고 했죠.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리고 구원 그리고 요새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반석 그리고 구원 그리고 요새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석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란 견고한 바위를 의미하잖아요. 견고한 바위.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서머나, 또 사대, 빌라델비아, 또 이런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러한 7교회의 현장들, 오늘날 그 이전에 1세기 때 있었던 그 교회 현장들에 오늘날 가보면 흥미롭게도 그곳에 건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 교회들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뭐만 남아있을까요? 나중에 우리 이제 거기도 가봐야 되겠죠. 터키 나중에 함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하면 보게 될 건데, 예.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장소에 지금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돌만 남아있습니다. 돌기둥만. 그 교회였다고 하는 그 모든 7교회의 터들에 지금은 돌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돌기둥들을 보고 아, 고대에 이렇게 이 장소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겠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자, 벌써 수천 년이 흘렀는데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다고요? 돌만 남아있어요. 돌기둥만.
그래서 이 반석, 이 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특별히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쵸? 파도로 오히려 깨져. 오히려 파도가 흩어지지 바위 그 반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하게 지진이 나서 뭐 갈라지지 않는 한, 그쵸? 반석이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62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꼼짝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우리는 때로 좌절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견고한 반석이 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양한 근심, 걱정거리 또는 질병이나 아픔 등으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반석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도 반석에 대한 비유들을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금방 무너져.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반석이라는 비유를 종종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 위에 세워진 집.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베드로야,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니라고 표현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즉 교회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오늘 처치가 예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하는 자가 곧 교회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을 사실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하죠. 원래는 예배당이에요.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의미하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바로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이 표현을 시편 62편과 연결해서 보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모이는 사람의 수가 흩어지고 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때때로 좌절하고 우리 사람은 때때로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요동치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 요새라는 표현, 요새는 전쟁 시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반제제왕이라든지 뭐 이런 난현대기 이런 거 영화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적들이 어떤 한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성벽 위에서 막 오늘 활을 쏘죠. 적군들이 그 벽을 무너뜨리고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막 애를 씁니다. 요새라는 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성 위에 세워진 아주 견고한 방어진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요새가 되신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처절한 영적 전쟁들이 있고 막 마음의 갈등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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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지금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정말 나의 신앙이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세상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들도 흔들릴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했던 것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원컨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에 세워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3절 4절로 한번 넘어볼게요. 자,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요새가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담이래. 담이 있는데 그게 넘어지려 하는 것 같대. 그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즉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뭔가 흔들릴 만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 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신데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4절 읽어봅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4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아주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4절에 나오는 이 원수가 그를, 즉 다윗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겪었던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또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원수의 공격은 다윗의 삶만 봐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도 물론 큰 훈련들을 통과해야 됐지만 다윗이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는요, 다윗이 죄로 인한 연단이 아니었고, 그렇죠? 다윗이 광야 생활, 그 광야에서 양치고 했던 그 훈련들은 끊임없이 성품 훈련이나 또 예배자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과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광야 생활 또 사울에게 쫓기고 막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기름 부음 있게 쭉쭉쭉쭉 전진해 나가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는 어느 때 가장 많이 터졌냐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맞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그 이후에 다윗도 모든 것이 항상 편안할 때가 문제. 여러분, 다윗이 잘하다가 편안할 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왜 이렇게 남의 집을 이렇게 살려고. 물론 이제 그 밧세바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그 눈에 이제 딱 넘어간 거죠. 그 밧세바를 딱 보고 또 봤으면 바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바로 못 돌이켰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저 몇 번지냐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기 누구 집이지 하고 뭘 계속 쳐다봤겠지. 이미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할 때가 오히려 더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훈련을 통과하고 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시즌 가나안의 시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계절들에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항상 문제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터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을 때 오히려 그때 마음을 더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승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뭔가 귀히 사용하시고자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 원수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원수가 쉽게 건들지 않아요.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광야의 시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좀만 우리가 높은 자리로 세워지고 뭔가 권위를 얻기 시작하면 드디어 원수가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빨리 무너뜨려야 되니까. 빨리 쓰러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저의 삶에 정말 너무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원수가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이 정도 차원의 시험이 없었는데 그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제 아무 일 없겠지. 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원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는 마지막 때 누구를 향해 더 공격해요? 예배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루시퍼의 이름이 루시엘이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처럼. 루시엘이었는데 이 루시엘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천상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루시엘이 찬양하는 자였어요.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신기한가 봅니다. 할렐루야. 자, 인강이 맞죠? 막내 인강이. 너무 귀여운데? 자, 그 사이에 더 큰 것 같아요. 몇 달 사이에. 자, 무대 체질이구만. 너무 귀여운데? 맨날 저희 막내 나이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축복한다. 그래.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입니다. 성령 기름 부으소서. 자, 철저히나 뭔가 커플티 입은 느낌이기도 한데. 말도 잘하네. 재밌다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얘기하다 그랬죠? 높은 자리. 괜찮아요? 사모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마음껏 놀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여러분 처절한 영적 전쟁이 있다? 원수가 지금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이 높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씨름들이 있을 수 있고 큰 연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산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요. 원수는 기억하세요. 높은 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떠한 영적 승진이나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루시퍼도 이 얘기하다 멈췄었네. 루시엘이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배자들에게 원수는 예배자들을 많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다윗도 예배자였죠. 여러분 예배자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배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요? 나봐
이 예언적 사역, 예배자들이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수는 예배자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원수가 교묘하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4절 이제 후반부를 봤더니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아주 교묘하죠? 네, 입으로는 즉 아첨을 하는데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오늘 철진이 예배 인도와 기도 가운데 다 나왔어요, 사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철진이가 기도했던 내용들 판단과 비난에 대해서 나왔는데 입으로는 축복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싫은 거, 마음으로는 비방하는 거예요. 마치 원수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깨트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입으로는 아첨하는데 속으로는 비난하고 저주하는 공격,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경험하면 참 힘듭니다. 그렇죠? 관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지금 다윗이 시편 62편의 고백을 보면 지금 누군가로부터 교묘하게 비난과 참소를 겪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원수로부터 어떤 교묘한 비난과 참소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시편 62편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또 선포됩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1절과 5절의 표현이 약간 달라졌어요. 5절에서는 명령형으로 써요. 그렇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뭔가 어떤 3절, 4절에서 자, 우리 인생과 이제 접목해 보세요. 1절, 2절에서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그분 나의 반석이시야. 그런데 여전히 내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치열해. 이때 다윗이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오히려 내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고 아주 결연하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절에서 구원이라 쓰였던 단어가 5절에서는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구원에서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어요. 네. 6절에서는 또 똑같이 반석, 구원, 요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6절 후반부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 후반부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후반부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감각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금 다윗은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정말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는데 목사님 제가 또 이 죄에 넘어졌어요. 목사님 내가 또 이 연약함에 넘어졌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리 정체되신 것 같죠?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가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 기류는 이전의 시즌과 분명히 달라요. 이것이 오뚜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목사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했지만 제가 또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크게 흔들리지 아니라 이제는 그냥 흔들리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결연한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맞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이 달라지죠. 자, 예배자의 고백 8절. 이제 이 8절에서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8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같이 8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시시로, 즉 항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윗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막 백성들에게 우리가 막 예배팀 이제 또 7월 8월에도 우리 막 또 예배 사역도 하고 또 예배도 하는 본연교회에서 예배하고 계속 또 선포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예수님 왕이시다고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에도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도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왜? 우리는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힘이 나고, 그저 주님 앞에 나오면 그저 주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 여러분 여기 비유적으로 쓰인 거 여러분 토해 보셨습니까? 토해 보셨나요? 여러분 언제 토해 보셨죠? 언제 토하죠 주로? 혹시 만취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취했거나 과도하게 마실 때 으악 하고 이렇게 막 토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과다하게 먹었을 때 토하기도 하고, 또 몸이 많이 아프고 몸이 힘들 때, 그쵸? 몸이 너무 힘들 때 토하기도 하고, 또 임신했을 때 토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이 토한다는 표현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그쵸?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토해낸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다윗의 표현은 뭐예요? 너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 너의 삶이 지금 처절하게 힘드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 하나님 앞에는 다 숨길 거 없어. 하나님 앞에는 다 뱉어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로해봐. 하나님 앞에서는 하소연해봐라고 계속 다윗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상황에서는 토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영적 공격을 심하게 받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엘가나에게 첩이 있었어. 또 분인나.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네. 한나는 아이가 없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나에게 맨날 이제 분인나가 소위 말하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한나한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고, 한나가 너무 힘들어. 한나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토설한다고 하죠.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는. 네. 하나님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 그 한나가 마음을 막 통곡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했죠. 어떻게 오해해요? 아니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를 냈단 말이에요. 한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한나가 그냥 대충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뭐처럼 보인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에게는 자기 정신이 아니었던, 정말 완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되어서 주여 주여 처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울면서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처절함.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처절함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네. 그래 그거 이게 다 영향력입니다. 네, 인간에게 자주 와야 되겠네. 자주. 제가 저런 식으로 부르짖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쵸? 산기도 중에. 그쵸? 다 아이들 말은 영이기 때문에 다 듣고 있어요. 막 할렐루야 하고 있네 분들. 여러분 처절하게 한나는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영적 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가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광신적으로 믿어야 돼?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곡하며 나갈 때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오해했을 때 한나가 억울하겠죠. 근데 엘리 제사장한테 따지기보다는 차분하게 엘리 제사장이시여,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하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또 축복하고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나로부터 바로 태어났던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또 기억해야 돼. 부르심이 클수록 영적 전쟁이 큰 거예요. 한나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여러분 분인나가 아이 먼저 낳았죠?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약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인나의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분인나의 이름 성경에 없습니다. 자, 분인나 아이 이름 몰라요. 분인나는 먼저 나와가지고 저 한나 저 애기도 못 낳고 엘가나 이 엘가나는 내 거야 하면서, 그쵸? 한나를 향해 더 모욕해는, 한나가 정말 통곡하고 괴롭고 그랬는데 결국 한나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네, 부르심이 클수록 영적 전쟁도 팽팽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기억하세요. 꼭 여러분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있다. 하나님 나를 귀히 쓰시라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귀히 쓰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실제 저는 그래요. 저의 삶에 어떤 큰 감당할 수 문제가 있다? 저는 여러분 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통곡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미 돌파가 지금 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돌파의 분위기가 먼저 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돌파가 오기 전에 돌파의 분위기가 먼저 온다. 그거를 예배자들, 중보자들은 기도 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 완전히 입히셔야 돼. 돌파를 경험하기 전에 문제는 처절해. 상황은 처절해. 그런데 돌파의 분위기를 기도 가운데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백성들 앞에 마음을 토할하고 지금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하.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백성들에게 도전하는데, 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라고 했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입김이라는 단어가 또 흥미로워요. 입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쫙 10장 한 장 빼고 계속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허무함, 허망함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헤벨이라는 단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헛되고 헛되는데 항상 그 고백은 조금 우리 성에 낳죠. 왜냐하면 우리 솔로몬 그 다 경험이라도 해봤으니까 큰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왕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헛되도다 하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뭐 가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헛되도다 하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미리 하나님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야. 다 헛되고 헛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우리까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헤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헤벨. 제가 이거 히브리서 강의할 때 나왔던 인물의 이름이에요. 헤벨. 그렇지. 야, 혜민이가 그걸 기억하네. 그래. 창세기 나오는 아벨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 헤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함이에요. 요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제가 히브리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벨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헤벨, 이 이름의 뜻이. 그러고 봤더니 이름이 참 중요해.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허무하게 죽었죠. 맞습니까? 맞죠? 자기 아벨 형님께 미안하지만 아벨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이름처럼. 네, 허무하게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칭하셨죠. 물론 그렇지만 자 아벨의 이름이 허무. 자 헤벨이라는 단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허망하냐?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다. 저도 지난 화요일에 또 논문 심사 마치고 또 장례식을 갔다 오게 됐어요. 수원에 다녀오게 됐는데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 그렇죠? 돌아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되게 허망하다는 거.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저울에 달면 이건 저울은 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 40장에도 나와요.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 그리고 저울에 작은 티끌과 같다고 해요. 여러분 저울에 티끌이 앉았다고 해서 무게가 나가나요? 무게 재워지지도 않아요. 일반 저울에는. 열방 온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너무 작아. 우주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우주는 계속 확대돼요. 지금도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별들의 수를 다 셀 수가 없어. 근데 별의 수를 세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효를 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저와 여러분 머리카락의 수는 셀 수 없어요? 지금도 머리카락 몇 개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샤워할 때마다 빠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10년, 20년 노후 준비하는데 한 10년, 20년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노후 준비, 집 사놓으면 이제 살만할 것 같은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맞지 않습니까? 이제 좀 갇혀놓은 것 같으면 이제 건강도 이제 오기도 시작하고 막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생을 마무리.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는 자예요. 자,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특별히 허망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네,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경험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진리예요. 자, 10절을 봤더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자, 이 재물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히브리어 유명한 단어예요.
재물이라는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일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그래서 부 또는 재물 또 힘 또는 아름다움 실제 구약성에 다양한 의미를 써요. 그리고 군대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돼가지고 잠언 31장에서 한 여인에 대해서 언급해요. 어떤 여인이죠?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있죠. 그 현숙한 여인 할 때 이 하일이 언급돼요. 그 현숙한에 해당하는 단어 하일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좋은 단어로 쓰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부, 힘, 아름다움, 군대, 현숙함. 아주 좋은 단어예요. 많은 문맥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 이 62편 10절에서는 바로 이 하일,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죠. 그러니까 너의 힘이 세지고 네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네가 명예가 커지고 너의 군대, 세력을 의미하죠. 너희의 수가 많아지고 너희의 세력이 커지고 너희의 지혜가 자란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아이러니하죠. 잠언 31장 현숙한 인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현숙한 예인을 얻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2학년 17살 때부터 기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철저히 헤매도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치? 계속 기도해야 돼. 이 현숙한 여인을 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현숙한 여인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의미조차 즉 이 부, 이 재물조차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쉽게 부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요. 우리는 쉽게 명예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립니다. 우리는 쉽게 세력, 어떠한 숫자, 그렇죠?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수, 모인 사람의 수로 평가할 수도 있죠. 그렇죠? 끊임없이 어떤 세력, 어떠한 지혜, 어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다는 것.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자를 하나님 더욱 아름답게 하세요. 이게 아이러니야.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에게는 견고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를 그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지혜가 승하게 하실 거예요. 이 아이러니. 그래서 절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어떤 선물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절히 그 히스기야도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생명이 연장된 기간 안에 태어났던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졌던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개인으로 봐서는 15년 더 살았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생명 15년 더 연장됐다가 가장 악한 50년 넘게 둔치했어요. 므낫세가. 그 연장된 기간 안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러니죠. 성경에 이런 아이러니 정말 많이 나와요. 아이러니.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이 더 연장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보물들을 막 보여주고 뭐 하기 시작해? 자랑하기 시작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책망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던 즉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도 그 축복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더욱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욱 견고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지혜가 승해지고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절 12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11절 12절에 대해서, 자 11절 12절에서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자, 함이 하나님께 속해. 이 인자함은 헤셋,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의미합니다. 권능과 인자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되는데, 11절에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시편에 잘 안 나오는데, 그렇죠?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라고. 여기 듣다가 샤마입니다. 샤마.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샤마. 이 샤마는 뭐냐면 말 그대로 듣다예요.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실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의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한두 번 들었다라는 의미.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윗이 한두 번 들었다는 표현은 뭐냐, 이건 그냥 내적 감동, 그냥 주님의 감동,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작은 감동이 아니라 정말 경외감이 들 정도의 큰 감동, 한두 번 하신 말씀. 이런 특별한 음성은 인생에 자주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저의 삶에도 제가 17살 때 제가 종종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당시에 전도사님 따라서 산기도를 다니다가, 우리는 맛있는 거 전도사님 사준다고 하니까 그 먹으러 따라다니다가 산기도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소리를 지른다 했죠? 왜 소리를 지른다고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고 막 뱀 지나가는 것 같고, 진짜 막 귀신이 뒤에 있는 것 같아. 막 오싹하고 막 머리 쭈뼛쭈뼛 쓰고 나뭇잎 막 나물 소리, 바람 소리. 그렇게 막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를 하다가 17살 어느 날 산기도 도중에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그때 이 다윗이 11절에 고백하듯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생전 처음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었어요. 너무나 어색해. 생전 처음 들으니. 그런데 너무 경이로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하나님의 명백한 그때 주셨던 음성은 뭐냐면 바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때 저의 인생의 진로는 명확히 정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축구 선수와 함께 갈등이 됐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구 선수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그 음성 이후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명확하게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 17살 때부터 그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생생해. 그 감각을 제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그 감각이 와요. 그때 그 생생. 그래서 그 음성이 너무 절절해서 제가 집에 기도 마치고 와서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기도 마치 집에 와서도 잠이 오질 않더라고. 너무 정신이 말짱한 거야. 저는 원래 누우면 3초 만에 자는 사람인데 누워서 자면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이 돼버렸어.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 그 17살 때 그걸 경험하고서 신앙서적을 막 읽어요. 당시에 제가 막 읽었던 책 중에 존 비버의 순종 이런 거 있어요. 그 17살 되는 10대 아이가 지난 신앙서적, 막 여호수아 리더십 이런 신앙서적들을 17살 때부터 막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분만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계속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7살 때 부르심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의 삶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모이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그런 차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이거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인가? 요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도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 17시절에 저는 그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로 볼 수 있는. 그런데 그 17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그때 그 음성으로 인해 저의 삶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흔들림의 계절을 돌파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단순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냥 게임 오버예요. 주님을 만나면 게임 오버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음성은 그냥 내적 감동과는 수위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제가 그 17살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신앙서적들을 막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정 속에 어느새 20년이 한참 더 지났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도 정말 다양한 우여곡절들을 겪게 하시고 여러분도 다 각자 얼마나 힘든 여정들을 통과해 오셨습니까?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열쇠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올까 말까 갈등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신 만큼 오늘 이 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방문을 사모하십시오. 혹 내가 주님을 사모함에도 오늘 밤 하나님 방문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문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였듯 원수의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였고 한나도 그렇게 마음의 심정을 토하며 기도했던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비방하고 참수했던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달라짐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토하고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